7월 첫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써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 속죄하신 구세주. 찬송가 99장입니다. 찬송가 99장입니다. Oh
200장입니다. 다음은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가 8장 목소리 높여서 이렇게 찬송 들으신 이후에 기도와 말씀은 오성원 전도사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장님들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린 후에 오늘의 본문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죄로 물든 혼탁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혼란한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의 각자의 삶을 돌아본다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와 염려들이 다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바라보고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 심령이 주님의 그 시선들과 동일하게 저희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수시로 닥쳐오는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기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우리 각 성도들의 심령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지쳐있던 저희들의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고 충만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넉넉히 채워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가운데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또한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로 이들의 약함을 덮어주시고 속히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친히 보살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개인의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심으로 그 있는 자리가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강단에 선 이 부족한 자의 입술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말씀들로만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호세아 10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0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 짧은 두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로 13절 구약 1266쪽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읽어 올리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꿀을 심고 공류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억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나를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마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뭐가 난다고 합니까? 네, 팥이 난다는 속담이 있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리가 없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날 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것은요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삶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악한 것을 심고 나쁜 것을 심었는데 거기에서 선하고 좋은 열매가 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말씀에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거짓의 씨앗을 뿌리면요 반드시 거짓의 열매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씨앗을 뿌리면은 악한 열매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눈물로써 심는 자들은 당연히 선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고 기록합니다. 이 만원의 여긴다는 말은 우롱한다, 조롱한다, 기만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롱당하시는 분이 아니다. 조롱당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인생을 경영하고 내 마음대로 씨앗을 뿌린다면 그 심는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무시한 채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인생의 욕망을 따라서 많은 씨앗을 뿌리며 살았다면 우리가 결국 주님 앞에 서서 거두게 될 그 열매들은 결코 아름답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심고 거둠의 법칙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지고 올바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씨앗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어떤 씨앗을 뿌리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거두게 될 그 열매는 어떤 열매가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마주한 이 호세아 10장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만원히 여겼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말씀 초반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악을 밭가라 하고 기록하죠. 이것은 바로 악의 열매를 밭을 갖고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거뒀다고 기록하고 있죠? 죄를 거뒀다. 자, 악을 밭가라 심으면요 죄를 거둡니다. 그 열매를 봤더니 그 뒤에 보니까 거짓 열매였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거짓이라는 것은요 앞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했던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의 열매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좋은 열매를 거둘 줄 알고 뭔가를 열심히 심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채 심은 그 열매들의 결과는요 전부 다 악을 뿌리고 악을 거둔 열매이기 때문에 거짓의 열매고 자기 자신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악한 결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13절의 저 뒤쪽의 결말을 보시면 후반부에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한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길을 더 신뢰하고 자기들에게 있는 그 용사들, 자기 인간의 어떤 능력들을 더 많이 신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결과가 거짓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시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인생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러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저지르고 그러한 길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요 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배제한 채 나의 어떤 특별한 목적과 목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그 결말은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헛된 열매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날 만일에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었다면 어느 날 우리가 거두는 그 열매는요 나 자신도 속아 넘어가 버릴 그런 열매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을 더 많이 신뢰하고 스스로를 의뢰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12절 초반부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12절 초반부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한다면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이 의는 바른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열매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바른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올바른 삶의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계속해서 어떤 씨앗을 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합당한 하나님 것이 기뻐하는 그 열매를
심어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거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긍휼은요, 세번역 성경에서 동일한 구절을 읽어보면 긍휼이라 표현하지 않고 사랑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시는 특별한 사랑의 열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합당한 열매를 심는 자들은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는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이 시대에만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시대에만 부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과거에도 부어주셨고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부어주세요. 근데 그 열매를 결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롭고 합당한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그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한 열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열매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심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절에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고 다시금 권면하는 이유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이키고 의를 심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긍휼의 열매를 한번 거둬봐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앞에 두고 우리도 동일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기뻐하는 의로운 열매를 심어야 합니다. 그것을 심었을 때의 결말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긍휼을 거둔다고 우리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돌아온 이 길을 돌아본다는 굉장히 부끄러운 많은 인생이에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지나온 길을 하나님 앞에 내셨을 때 하나님 나 잘 살았죠?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언제나 내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하나님의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삶을 본다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바른 씨앗을 심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그 열매를 합당하게 거둬봐라 하고 하나님 권면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 자신도 과거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을지라도 이 시간 결단한다면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열매를 추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바른 것을 심기만 하면 나의 긍휼과 사랑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랑의 열매, 긍휼의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거두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주어진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합당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우리 자신이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아이가 있는데 길가에 홀로 서 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부모가 없어요. 오늘 이 아이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가엽게 느껴집니까? 짠하고 부모가 없어요. 혼자 있어요. 눈물밖에 흘릴 수 없습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은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 인생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이 인생의 숙제 앞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긴밀한 고민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으로 산다면 우리는 언제나 인생의 문제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마음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 12절 중반부를 보시면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그분만이 영원한 안식처고 우리의 유일한 우리의 보호자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내 생각, 내 뜻대로 걸어온 인생에는 언제나 후회가 남습니다. 언제나 실패의 경험들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결같이 연약하고 한결같이 무너지고 한결같이 다르지 못한 길을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길을 잃은 어린 양이에요.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버려요.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빠져버린 인생은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바른 길을 찾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도하시고 바른 길을 제시해줄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습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결국 패망하고 흩어지게 되어버렸는데 그들이 다른 민족에게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결과가 왜 일어났습니까? 이 민족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호세아 10장까지 넘어왔는데 1장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과 나눴을 때 어떻게 말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8세기 전 바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솔로몬 이후로 가장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남부러울 곳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평탄, 외적으로는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급속도로 이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민족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나아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도 성도로 이 세상 살아가는데 껍데기는 하나님의 사랑 같아 보여도 내 내면에서요 하나님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외적으로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가정도 안정적이고 내가 어떻게 삶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순탄하고 평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빠져버린 인생이다. 그 인생은요 결말이 이스라엘과 같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으로 끝납니다. 내 삶이 안정적이고 겉으로 외형적으로는 평안할지라도 그 인생의 결말에서는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가 하나도 수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내 삶을 마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여호와를 찾는다는 뜻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이 가장 안전할 때는 언제냐?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안전할 때는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때 그때가 최고로 안정적일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온갖 인생의 근심 걱정이 내 머릿속에 맴돕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삶은요 인생의 숙제가 넘쳐요. 뭔가 안정적인 삶을 살래도 인생의 고민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삶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배제되어버리면 한숨 나오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혼란한 문제와 숙제, 다양한 총천연색의 이 문제들 이 앞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최고의 안정을 경험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길 가운데서 나만의 과제가 있고
나만의 인생에 신음하는 문제들이 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하고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찾고 언제 주님을 구해야 합니까?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본문이 기록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내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는 자가 여호와를 만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지, 내가 찾을 거야 언젠가는 하고 관념 속에 하나님을 살아간다면요, 우리에게는 열매도 없고 응답도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삶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찬송가 474장의 1절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시선이 세상에 근심된 일로만 바라보기 시작해봐요. 그것은 평생 고민하며 삽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오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 나와라. 지금 나와라. 오늘 우리 삶의 문제들을 지금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일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이 순간 말씀이 나에게 교훈을 주는 그대로 오늘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굳어있던 이 마음들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 기록하고 있는 묵은 땅은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방치된 땅이에요. 땅이 있는데 아주 오랜 기간 사용을 안 했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땅.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런 땅을 본다면 모양이 어떻겠어요? 바싹바싹 메말라 있고 딱딱하고 그 땅에서 자라는 것은 온갖 잡초와 엉겅퀴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한 메마른 땅을 기경하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묵은 땅, 오래된 땅, 메마른 땅, 바싹바싹 말라있는 그 땅에 어떤 씨앗을 심는다고 해도요, 아름다운 열매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기경한다는 것은요, 갈아엎는다, 뒤집어 엎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새롭게 그 땅을 갈아엎고 거름을 주고 깨끗한 옥토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이와 같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전에 더러웠던 내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사람을 묻혀버리고 우리는요, 우리 내면을 계속해서 기경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갈아엎는 것. 이 갈아엎는다는 것은 말씀 앞에 나라는 존재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삶.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을 붙듭니다 하는 삶이에요. 이게 기경하는 삶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주님께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맡기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넘기는 삶입니다. 오늘 나는 죽었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 사십니다 고백하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기경하는 삶입니다. 오늘 나를 부인하는 이 삶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죠. 어제까지 내 삶이 내 자아를 의지하고 나 자신의 습관적인 어떤 삶에서 익숙한 채로 살아왔다면 이걸 갈아엎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갈아엎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나를 갈아엎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이 있을 때에 참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의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지금 여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이 구하는 심령이 있어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라고 그래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이 상한 심령이라는 건요,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져버려야 합니다. 무너져버려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완전히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연약함들이 다 드러나고 부끄러워야 합니다. 이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나를 돌아보는 사람도 있을 수 없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말씀 앞에 나를 비쳤을 때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이 있는가, 그것을 내 자신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거듭날 때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한 그 죄의 허물들을 드러내보지 않는다면 누가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매일의 삶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연약함을 계속 점검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겠다는 인생인데 안 되죠. 다윗이 시편 51편을 기록한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자랐던 자입니다. 그런 그 어린 나이에 목동 생활을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다짐했던 자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했고 주님의 능력을 맛봤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라가 평탄해지니 이 마음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커져버렸어요. 삶에 안정감이 있으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의뢰했던 그 삶을 벗어나 버려가지고 그냥 현실의 삶에서 자기 자신을 방관해버린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됩니까? 우리아이 안에 바세바를 범하게 되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사람을 죽이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완전히 극단적으로 반대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삶이요, 그것을 숨겨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비추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일깨울 때에 그 심령 안에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신 날이다. 내가 정말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갔다고 시편 51편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은 여전히 동일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오늘도 실패, 내일도 실패, 모레도 실패입니다. 언제나 부끄러움으로 점철되는 인생이에요.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부끄러움 많은 삶을 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진 마음을 원합니다. 기경하는 마음을 원합니다. 갈아엎는 마음. 이 갈아엎는다는 것은 어저께 갈아엎었으니까 이제 오늘은 좀 살아보자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에요. 어제도 갈아엎었으면 오늘도 갈아엎고 내일도 갈아엎어야 돼요. 매일같이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지 합당한 의로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천적인 삶입니다. 오늘과 내일의 삶에서 내 인생의 이 내면을 기경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여전히 좋은 씨앗이 맺혀질 수 없고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도 사실 하루 이틀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저께 거듭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오래전에 거듭난 자들이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인생길 위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도 이 타산에 젖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랬듯이 이번 주도 나와가지고 동일하게 그저 그렇게 예배드리고 가고 또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주일날 나와가지고 말씀 한번 듣고 가고 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이게 바로 다윗이 어렸을 때 주님을 붙잡던 삶이었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타산에 젖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왕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면요, 껍데기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내실은 없어요. 내면에는 언제나 부끄러운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열매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반드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나의 부끄러움이 있다면 스스로의 마음을 뒤집는 기경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추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후반부를 보시면은 너희 누운 땅을 기경하라. 그 다음 보시면은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러죠. 자, 우리가 의로운 열매를 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 번째가 필요해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너희에게 빛처럼 내리시리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의를 빛처럼 내리시는데 그것을 인내로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왜 하필 마침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마침내라는 단어는요, 우리 형제자매들 국어사전을 찾아보세요. 마침내 뜻이 뭐냐면은 드디어 마지막에라는 뜻이에요. 드디어 마지막에. 드디어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한마디로 이 의를 빛처럼 내리시라 하는 이 의의 비를 막기 위해서는요,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비는 아무 때나 내리지 않아요. 비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농부가 메마른 땅을 보고 한숨 쉬면서 하늘만 바라보는 이유는 뭐예요? 비가 내릴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비가 내릴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의의 비도요, 내가 기도했다고 그 즉시로 응답하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이루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는 적절한 타이밍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허망한 상태에서 집에서 방문을 걸어잠그고 숨어 있었죠.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 나타나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위로를 줬습니다. 평안하뇨. 예수님 만나니까 그 순간 평안 찾아온 거예요. 그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누렸습니다. 40일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이 약속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잠깐 40일 함께 했을 때 그렇게 평안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 버렸다니까요. 그들에게 있는 현실은 어땠느냐? 그들에게 남겨진 숫자는요, 기껏해야 120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120여 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환경을 보세요. 환경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현장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했던 로마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사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제자들 곁에. 현실이 만만합니다. 예수님이 없고 그들에게 남겨진 현실은요, 몇 안 되는 사람들 모여있고 핍박하는 자들이 가득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의 기도하는 시간은요, 인내의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예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너희가 이 성에 유하라 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제자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같은 장소에 모여가지고
한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흘 후에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기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기다림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하나가 있었는데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도 불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불리는 놀라운 권능을 향하는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그 성령은 어떻게 역사를 했냐면 한 자리에서 3,000명을 거듭나게 해버립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왜 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에까지 동일하게 그대로 권능으로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신 타이밍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구약성경 요엘서를 보시면은 이른비의 축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했는데 그 이른비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요 구하고 찾고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 때에 임했어요. 다만 성도의 할 바는 무엇이냐?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했기 때문에 지난 2000년 역사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람 우리도 똑같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지만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고 하나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결단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시대에도. 다만 인내로 기다리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법칙.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면서 참된 신앙의 삶을 다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정신없이 고군분투 할 때가 있어요. 누구 인간에게 의지해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막 물어보기도 하고 정신없죠. 진짜 참된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내 육신적인 골몰을 하는 시간에 참된 신앙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고군분투하지 나 혼자의 어려움으로 뭔가를 찾아 헤매는 게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겼어요. 그 방문을 걸어잠그고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 넘치는 열매들을 맺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은 삶의 방식을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능력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할 거예요. 조금 일찍 마무리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는 다른 씨앗을 심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마음의 이 땅은 바싹바싹 메말라 있는 땅인가? 아니면 매일같이 말씀 앞에 기경하는 마음의 땅인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인가? 아니면 인내심 없이 내 육신의 생각대로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인가? 이걸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 신앙은 결단이 있어야 하고 행함으로 옮겨지는 실천적인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짧은 두 구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한 민족의 멸망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에게 오늘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의 여호와를 찾을 때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의 묵은 땅을 경영하라, 기경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로서 의의 축복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인내로서 기다려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우리 삶에서 무뎌지고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든 삶의 연약함이 있었다면 떨쳐내버려야 돼요. 이걸 언제까지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럽고 정말 내 스스로 보기에도 정말 창피한 이 연약함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전부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결단이 없으면요,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자매들과 주의 만찬을 앞에 두고 더더욱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내 마음 가운데 심고 진짜 결실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적어도 이 말씀 앞에 두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좀 해요. 그래서 한 2분 정도 우리가 각자 좀 기도를 좀 할 건데 우리 내면에서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내 마음 가운데서 주님 앞에 토해놓고 정말 이제 주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우리의 삶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매일매일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면서 주님 앞에 합당한 씨앗을 심고 다른 열매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함께 기도를 좀 할 건데 주님 말씀이 앞에서 우리가 진짜 내 마음이 메마른 심령이었다면 이 메마른 심령이 정말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내가 합당한 성도로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가 다른 성도로서 이 교회 안에서 합당한 신앙기를 경주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마음 가운데서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사랑의 은혜들을 정말 주변에 있는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자님 잠깐 나오시고 눈을 감고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들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좀 그것을 꺼내놓고 기도를 한 2분 정도 한 다음에 그리고 제가 마친 기도를 하고 주의 만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 삶에 바른 것을 심고 바른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야 할진데 저희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위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진실로 저희들의 심령이 다윗과 같이 상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저희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이 말씀들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심기운 그 씨앗들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걸어왔던 저희들의 길이 저희들 생각과 뜻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만찬을 앞에 두고 저희와 같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희생과 값진 은혜 앞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각 성도들의 심령에 더욱더 거룩한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각의 삶을 친히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림으로써 주의 만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3장입니다. 찬송가 4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